구원의 투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당시 로마 군인들처럼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을 주는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마지막으로 말씀의 검, 모두 6가지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6가지 장비 중에서 5가지가 몸을 보호하는 장비이고 한 가지 말씀의 검만 공격용 무기입니다. 이렇게 보호 장비가 더 많다는 것은 세상 전쟁처럼 무조건 이기는 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호 장비가 더 많다라는 것은 때론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승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론 손해와 고난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승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라고 하는 것은 지고 이겨야 할 것은 이기는 거, 그게 영적 전쟁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5번째 보호 장비인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투구니까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구원의 투구가 우리의 생각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결국 행동을 낳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말로 표현되고요. 그리고 자주 말로 표현되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대요. 어떻게 되었죠? 결국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꼭 시험 들 생각, 낙심할 생각, 절망할 생각, 그런 생각만 심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심어지니까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낙심의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죠. 분노하고 좌절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살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얼굴이 밝지 않고 항상 어둡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둡습니다. 지금 너무 어둡습니다. 미래를 생각해도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안 될 것 같고 안 풀릴 것 같고 부끄러운 인생 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노년에 돈 없을 것 같고 아플 것 같고 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박스에 온통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만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 데살로니가 4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한마디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말은 우리를 절망에서 구원해 주는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생각을 품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고 소망을 주는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누구에게만 소망이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나중에 읽었던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그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랍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여러 번 구해낸 구국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먼저는 최고의 인맥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아람 왕이었어요. 아람 왕이 그를 신뢰했습니다. 최고의 인맥이죠. 두 번째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아만이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갈 때 헌금을 들고 가는데 수레에 은금이 가득 실렸습니다. 약 50억 정도 되는 거죠. 50억 정도를 쉽게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나아만이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죠. 마지막에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제2인자죠.
이처럼 나아만은 인맥, 돈, 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큰 고통은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있고 견고한 갑옷을 입고 있어도 그의 피부는 속에서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숨기고 살아가는 나만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천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만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만 장군에게 복음이 들렸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아만이 적국인 이스라엘로 가서 직접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을 찾아온 나아만을 만나주지 않는 겁니다. 대신 자신의 종을 시켜서 이상한 처방책만 내리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아만이 보통 사람입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엘리사가 마중 나와서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항상 나만 장군은 자신이 갈 때마다 사람들이 나와서 굽신거리고 영접해 주니까 엘리사 선지자도 마중 나와서 자신을 정성으로 영접하고 자신의 그 썩어 들어가는 피부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줄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해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나만이 어떻게 하죠? 자존심 상해서 화를 내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만의 장군의 이 나병만 치료하면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최고의 인맥이 생기는 거잖아요. 나만 장군이 알고 있는 인맥이 다 엘리사 거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만 장군의 병만 치료하면 돈도 생기는 겁니다. 지금 엘리사 선지자에게 배우려고 선지 생도들이 막 몰려와서 신학교를 새로 지어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때 나만 장군이 수레에다가 은금을 싣고 온 거예요. 자신의 병만 고쳐주면 이거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나 같으면 이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응답해달라고 간구했을 거예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을 문전박대한 겁니다. 이유가 뭐죠? 나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나병을 고치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절에 보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지금 엘리사에게 병 고치러 왔는데 그 엘리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나아만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나아만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병만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나아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곤 그냥 그의 하나님,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나병을 전문적으로 고쳐주는 신이지, 또 그 당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그 나라가 믿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하니까 하나님은 아람 나라가 믿는 신보다 낮은 계급의 신이었습니다. 저기 밑에 안 보이는 낮은 계급의 신이지, 그러니까 알 필요도 없고 믿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나병만 고치고 대가만 지불하고 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의 기대대로 해주지 않은 겁니다. 나만이 하나님께 병 고침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나병에 걸린 몸을 7번 씻으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처방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것은 단지 요단강에 들어가서 머리를 들었다가 나왔다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7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나면 다시 밖으로 나와서 수건으로 닦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몸을 씻고 또 밖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7번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7번 하려고 하면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신용 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갑옷을 다 벗어야 합니다. 자기 속옷까지 다 벗어야 합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겠죠? 자기의 썩어 문드러진 자기 피부가 보일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자기의 썩어진 그 피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나만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자기의 썩어진 피부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세상 것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인맥으로, 돈으로, 힘으로, 세상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나만이 이스라엘 누군가가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처음에 엘리사에게 어떻게 간주하세요? 아람 왕이 써준 추천서 가지고 갑니다. 인맥을 동원했다는 거죠. 또 수레에 은과 금을 가득 싣고 갔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군사를 이끌고 갔습니다. 지금 나병을 고치러 가는데 뭐 가지고 가냐면 인맥, 돈, 힘, 이 3가지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가지는 아람에서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들입니다. 이 3가지 있어도 나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와서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여전히 인맥, 돈, 힘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고난이 오면 여전히 세상 방법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씻으라고 말한 겁니다. 왜죠? 세상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나니 피부가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엘리사가 나만의 생각대로 나만의 환부의 손을 얹고 기도해서 나았다면 이 나만이 어떤 생각이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능력이 있어서 고쳐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말씀만 듣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더니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그 순간 나만이 깨달은 거죠. 아, 이것은 하나님이 고치셨구나. 사람의 열심도 사람의 정성도 사람의 방법도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고치셨구나. 그래서 15절에 나만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만이 누구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세상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순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나만처럼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까지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 인맥 때문에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내 힘으로도 세상 방법으로도 안 되는 사건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발버둥 쳐도 문이 안 열릴 때에는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을 아는 것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만처럼 내 힘으로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지금의 사건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내 인생에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생각을 붙들어야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지는가? 내 삶을 하나님께 던지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나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18절이죠.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나이다. 이제 아람으로 돌아가면 나는 왕이 가장 신뢰하는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왕인 님본 신전에 가서 절을 하려고 하면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왕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왕이 절할 때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님본 신 앞에 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님몬 신은 아람 나라의 신은 가짜이고 오직 하나님만 참 신이십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님몬 신전 앞에서 절을 하니까 그걸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상 앞에서 내가 절을 해도 이 신은 가짜이기 때문에 절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확실히 믿고 있으니까 절해도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절하라고 할 거예요? 안 돼! 이럴 거예요. 이 고민 하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하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말하기가 두렵네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엘리사 선지자가 안 된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민해 봐야 돼. 절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상 앞에 절해도 괜찮아. 엘리사 선지자가 묵인해 주었어요. 사실 나아만이 아람으로 돌아가면 그 아람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직 나아만 한 사람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막 이렇게 종갓집 제사하면 막 40-50명이 모이잖아요. 근데 며느리 한 사람만 믿어요. 며느리 한 사람만 믿어. 나아만이 거기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의 믿음의 수준, 나아만이 처한 그 상황을 이해해 준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상에게 절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나아만의 믿음의 수준, 나아만이 처한 상황을 엘리사가 이해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수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 쳐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처한 환경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 바로 자녀들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뭐 하자. 본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는데 자녀들에게는 빨리 자라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고난의 과정을 안 겪고 빨리 하나님을 믿고 빨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광야를 빨리 통과하기를 원하는 부모의 심정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르친다고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 언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절대 절하면 안 돼. 절대 술 마시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났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여러분이 안 했을 거예요. 다 나아만처럼 만나지 않았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나에게 소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만난 하나님 때문에 서서히 세상 것을 끌어내고 이제 믿음의 용기도 생겨서 이제는 우상 앞에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절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각자의 시간에 맞게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부모님을 빚어가는 시간이 있고요. 우리의 자녀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믿음의 수준에 맞게끔 여러분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인맥 앞에, 돈 앞에 여러분 귀신만 우상입니까? 사람들은 착각해요. 제사상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 우상을 안 섬겼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처럼 믿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인맥이, 친구가, 세상 즐거움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 율법적인 잣대로만 우상 절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기의 기준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그저 내 수준에 맞게끔 지금 내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도전을 받는 겁니다. 우리 막내딸이 일부 때는 뒤에 있어서 말 못했는데 입은 없으니까 갑자기 지난주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화낼 때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 내가 흉내 내도 돼?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너한테 언제 화를 냈냐? 내가 그랬거든요. 한번 해봐. 그랬더니 화 안 낼 거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야, 아빠 설교 쓰느라고 시간 없는데 이렇게 아빠 시간 뺏으면 어떡해? 아빠가 너 이렇게 방 정리하라고 했지? 제가 끝에 이걸 붙인대요. 창피하더라고요. 네,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장난을 쳐요. 요새 유정아 이거 좀 해. 그럼 유정이가 이렇게 뒤에서 나는 못 보는 것 같아. 내 갑옷 속에 있는 내 나병, 내 나쁜 습관은 못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상에게 절해도 된다 이런 말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9절에 보면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처음 엘리사가 하나님을 알기 전, 병을 고치기 전에 엘리사를 선지자를 찾아갈 때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갔대요. 그리고 엘리사 집 문 앞에 가서도 말 위에서 내리지 않고 엘리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굉장히 교만한 모습이죠. 그런데 15절에 그가 요단강에서 병 고침을 받고 나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말에서 내려왔어요. 항상 위에서 사람들 내려다보면서 지적질하고 훈계하고 화내고 분노했던 사람이 이제는 말 밑으로 내려와서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해요. 신앙은 상대방의 눈을 보는 겁니다. 깔아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보는 겁니다. 굉장히 겸손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소의 자세는 나병에 걸려서 교만한 나아만입니까? 치유받고 하나님 만나서
겸손해진 태도를 가진 나만입니까?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 나만의 상황을 묵인해 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나서 이후에 말 위에서 내려온 엘리사의 모습을 보는 순간 엘리사가 나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가 병고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 순간 엘리사 마음에 확신이 든 거죠. 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가 평생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전보다 더 나은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고 말씀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열왕기하 6장 다음 장을 보면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전에 이게 궁금했어요. 아니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만이고 나만이 지금 그 큰 병을 고침받았는데 바로 다음 장에서 아람이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장을 보면요,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에 누구랑 상의를 해야 되죠? 이인자 군대 장관 나아만과 상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나아만과 상의를 하지 않고 신복들과 상의를 했대요. 나아만한테 군사 이끌고 나가라고 하지 않았고 군사들이 그냥 이스라엘 공격했대요. 아람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 거기 나아만이 없었어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 공격하기 위해서 상의하려고 할 때 거기 나아만이 없었어요. 나아만은 엘리사가 묵인해 줬다고 해서 부귀영화를 죽을 때까지 누리기 위해 평생 아람 왕 옆에서 아부를 하고 아람 신상에게 절하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아만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던졌어요. 이 이인자 자리에 내 인생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던졌어요. 나아만은 직업상 님몬 신 앞에 절을 하더라도 용서해 달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 때문에 그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제2의 자리인자에서 2인자 자리에서 자기 발로 차버리고 나왔어요. 왜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무엇을 차버렸습니까?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참된 신앙은 불편해지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돈과 인맥과 세상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죠? 왜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죠? 그것이 없으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요,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약해서요. 아니요, 불편해지는 게 싫은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불편해지는 인생이 싫은 겁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인생이 싫은 겁니다. 자존심 내려놓는 것이 불편해지는 것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불편해질 용기가 없는 사람은 평생 아람 신 앞에서 절을 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아부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죠.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청소년 청년들이 온라인 바카라 도박에 빠졌다면서요. 중학생, 고등학생들 빚이 수천이래요. 아니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수천을 생기는 거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대요. 그 어린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벼락부자 되려다가 벼락거지 되는 겁니다. 주식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식 때문에 망해서 파산 절차까지 밟았는데 5년 만에 개인 회생 되자마자 아내 몰래 대출받아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상에 돌아가는 물정을 알아야지, 시세를 알아야지. 왜 그렇죠? 돈이 소망을 주고 돈이 자신의 인생을 만사 형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식도 성경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좀 의심이 돼요. 건강한 기업의 미래를 보고 내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 회사가 약하지만 이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주식 투자 방법이고 그게 건강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회사가 오늘 10배 주식이 올랐다면 안 팔 사람이 있을까요? 안 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우리의 욕망을 감추는 거죠. 성경적인 주식 투자 방법, 건강한 주식 투자 방법. 우리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전에는 부모님이 준 돈을 마음대로 썼대요. 돈이 무서운 줄 몰랐대요. 근데 이제 막상 직장에 들어가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월급을 받는 순간, 야, 이게 진짜 돈이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 주신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사는 것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도 아닙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만과 같은 숨겨진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 나병 고칠 수 있어, 이 말을 누구한테 들었는 줄 아세요? 아람 군대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어린 소녀였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가 했던 말 때문에 나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알게 되었고 찾아가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만 선지자를 고치기 위해서, 장군을 고치기 위해서 이 어린 소녀를 쓰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불공평해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는 비록 나병에 걸렸지만 장군도 되게 하고 성공도 되게 하고 마지막에는 병도 고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반대로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린 소녀를 쓰셨대요. 여러분, 같은 은혜라면 어떤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저는 나병에 걸려도 이왕이면 나만이 받은 은혜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나병 고쳐줄 거니까. 돈이라도 좀 쥐어보고 좀 위에 자리라도 좀 앉아서 맛 좀 보고, 이게 다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린 소년을 포로 되게 하시고 종 되게 하심으로 그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종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만도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던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혹시 더러운 요단강에 들어가야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까? 구질구질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고난의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끝은 있습니다. 반드시 통과합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다. 하나님 때문에 불편한 삶을 선택하십시다. 그래서 나를 통해 감춰지고 숨겨진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 사람을 살려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오늘 이 자리가 내 마음의 갑옷 속에 숨겨진 나의 문제, 나의 나병이 씻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요단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그 갑옷 속에, 여러분의 그 화려한 옷 속에 감춰진 나병은 무엇인가요? 숨기고 있는 고통과 아픔은 무엇인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가정의 고통과 아픔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 내게 찾아온 이 나병의 사건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건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찾아온 이 나병의 사건이 온 가족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는 사건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불편해질 용기를 가지고 내 삶을 던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